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새날을 열게 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가 되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주님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주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며 또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상마다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병상이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친히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병상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더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왜냐하면 주님은 마치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제 곧 다시 오리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잘못 생각해 갖고서 이상한 행동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막 어느 지역에서는 800명이 쭉 줄을 서 갖고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면서 쭉 이렇게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는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곧 오시는데 지금 죽는 사람들은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만나야 되는데 벌써 안타깝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슬퍼했냐면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엄청 슬퍼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렇게 벌써 죽으면 어떡해. 오실 때까지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주님 오시는 걸 만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되게 모르는데 이렇게 모르는 걸 우리는 원치 아니한다. 또 왜냐하면은 마치 세상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대성통곡하고 펑펑 우는데 이렇게 슬퍼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인데,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갖다가 자고 있다. 우리가 깨러 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무슨 자고 있어.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으니 우리가 나사로를 깨러 가자. 이러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나사로에게 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깨우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우신다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사신처럼 죽은 자들도 다시 깨워서 다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누구?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결단코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 앞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호령, 큰 소리가, 주님의 엄청 큰 소리가, 어떤 호령인지는 모르지만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많이들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일어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의미 속에는 뭐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말할 때도 일어나라 그렇게 배워요. 주님이 호령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큰 소리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들이 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 솟아 하늘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이제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 휴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실 때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리라. 또 예기치 못한 시간에 성도들이 깨어 있을 때 오시리라. 또
재림의 징조,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뭐 그냥 온통 나라와 나라가 전쟁, 기근, 뭐 지진과 홍수, 이상 기온들, 이런 많은 징조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아직도 그때 때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 때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아직도 그 때가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3년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그래서 나눠서 또 이거를 갖다가 구분하기도 하는데, 7년 대환란을 겪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핍박한 후에 그 대환란을 거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이제 정리가 되죠. 환란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은 왜 환란을 주시느냐? 알곡과 죽쟁이를 추스리는, 걸러내는 그런 방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갖다가 휴거해 가는 거예요. 주께서 승천하실 그때에 제자들한테 너희가 지금 보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구름이 예수님을 덮으신 것처럼 구름 속에 가리워져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맷돌 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휴거당하고 한 사람은 이 맷돌 갈고 있어요. 얼마나 참 그 맷돌 휴거당한 사람은 엄청 좋겠지만은, 그 같이 맷돌을 갈던 사람, 그 맷돌을 두 사람이 이렇게 아래를 잡고서 이렇게 열심히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슉 하고 휴거당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바닥에서 맷돌을 갈고 아직도 맷돌 바라보고 있다가 슉 하는 소리에 보니까 같이 갈던 사람은 슉,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무게보다 더 큰 무게가, 무거움이 가슴 속에 아마 그때는,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가 같이 맷돌 갈던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대량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휴거당하고 한 사람은 맷돌 갈다가 맷돌 붙잡고 앉아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땅에서가 아니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천사장과 천군 천사들 호의 속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영원, 항상이라는 말보단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은 이미 가족 중에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은 결코 슬퍼할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심각하지가 않지만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엄청 심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걸 못 참고 왜 벌써 돌아가셔갖고서 안타깝게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만나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가야지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그렇게 뭐 늘리고 싶다고 늘어나고 줄이고 싶다고 줄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서로, 이 여러 가지 말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말로 위로하라, 그런 뜻이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다 자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주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다 죽은 자들을 먼저 불러올리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성도들 또한 불러올려서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영원토록 살게,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아주 제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데살로니가서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 환란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은 후에야 지진과 홍수와 우리가 요즘 만나고 있는 많은 그런 사건 또한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에서 이미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직 때가 아니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뭐 이상한 일이 북극이 녹아서 바다가 넘친다고 해서 그게 말세 징조라고 생각이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주님은 그때가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어떤 확실한 때가 있느냐 하면 대환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든 후에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은 알곡만 남게 돼요. 핍박 당하면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핍박이 두렵고 또 굳이 이렇게 내가 이래야 되나 이래가면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예수 믿는 알곡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이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깨어 있는 성도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주님 품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자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